아마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회자인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크리스 락이 올라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약간 지나친 농담을 했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의 아내가 역시 그분도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탈모증을 앓고 있어서 머리를 다 깎고 시상식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당신은 다음에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머리를 다 밀고 나온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후속편을 찍으면 되겠노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윌 스미스가 재밌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은 그거를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의 눈치를 잘 보거든요. 그래서 윌 스미스가 딱 보니까 아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웃다가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더니 사회를 보고 있던 크리스 락의 뺨을 정말로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자도 당황하고 모든 관객들이 당황하고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모든 뉴스를 뒤덮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도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사건들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년 동안 윌 스미스를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또 윌 스미스도 자숙하면서 반성하면서 사과하는 그러한 발표를 하고 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독실한 크리스천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윌 스미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심해라. 악마는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러한 곳에서 실수하기 쉽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과까지 한 윌 스미스를 더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말의 실수와 크리스 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실수와 또 우리의 행동의 실수가 우리가 참 돌아봐야 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언어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다른 귀한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언어 또 우리의 말 하면은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 혀가 또 우리 말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좀 생각을 더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12장 22절부터 어떠한 사건이 시작되냐면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다중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바로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이 모든 질병과 귀신을 연결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증상 중에서 귀신이 들린 증상이 따로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에서 나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기쁘죠. 우리 권사님이 암에서 치유받으면 기쁘죠. 집사님이 뇌출혈이었는데 일어나면 기쁘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음을 얻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 무리들은 함께 기뻐하며 놀라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이 사람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논리적인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성령을 힘입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좋은 일 아니냐 기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나쁜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언어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가 그냥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정치로 싸우는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또 너무 진영화되는 바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사건처럼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면 다 괜찮고 남의 편이면 다 안 된다는 식의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민으로서 괜찮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엉뚱한 말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언어로 돌아오자면 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점검하시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면 국가에서도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몸을 점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언어는 더 이상 점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조심하기도 하지만 어느덧 나이를 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나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아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점검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어를 기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정말로 부정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곳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긍정적인 시각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명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믿음의 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10명의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로 말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말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반이 물이 차 있는 그러한 잔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냐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이 비었네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 차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거 내가 반이 차 있네라고 말해야지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입으로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만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보면서 그래도 정말 많이 나왔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 멀었구만 뭐 이렇게 빈대가 많아 라고 보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제가 이렇게 주의를 줬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제 뭐 많이 찼다라고 말하고 나가셔도 여전히 안에는 그래도 많이 비었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의 말을 해도 거기에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래된 동화이며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인 동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소설로라고 말할 수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도적들이 물건을 훔쳐다가 동굴에다 숨겨놓습니다. 그 동굴을 문으로 닫아놓죠.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려라 참깨. 오픈 세삼이에요. 이제 영어로 오픈 세삼인데 이거 다 국제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하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라 죽은 깨, 안 열려요. 아무리 깨를 외쳐도 깨방정을 떨어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려라 참깨 하면 3살이 말하든 80살이 말하든 남자가 말하든 여자가 말하든 부자가 말하든 가난한 사람이 말하든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는 절대로 주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문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오픈 세삼이 맞는 말을 하여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그 앞에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진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점검하기 원하는 이유는 그냥 말만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아니 우리의 안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랍비 요셉 텔루슈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텔루슈킨이라고 하는 랍비는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상처가 되는 말, 치유가 되는 말이라는 책을 쓰셔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연을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강연을 통해서 특별히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할 때 청중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있대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중에 24시간 동안, 지금으로부터 24시간 동안 누구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 나쁜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든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웃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 또 몇 분들은 난 못할 것 같은데요, 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나쁜 말을 안 하겠다에 예스를 할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나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술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나는 24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고는 살 수 없다, 그거는 담배에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 하루도 24시간 동안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나쁜 말에 중독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냥 우리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말의 절제력을 잃어버린 것이며 나쁜 말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영혼이 왜 이 나쁜 말에 중독이 되어서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 불친절한 말들, 공격하는 말들, 피폐하게 하는 말들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으로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 영적인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막 겉으로는 막 폭력적인 말을 쓰고 상처되는 말을 막 던지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내 영혼은 건강해라고 한다면 이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는 나쁜데 나무는 사실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되는 면에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에 정신승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으로는 막 나쁜 말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겠지. 사실은 다 기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실망하는 게 큰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내 것, 나는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로만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쓰시는 모든 언어들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그 언어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안을 보여주는,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그 증거로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어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언어가, 말이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멀리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이 굉장히 멀리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 가깝게는 올해로서는 열매로서 드러납니다. 올해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그런데 멀게는 어디까지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멀리 가냐고요? 영원히 간다는 말씀이세요. 갑자기 두려우신가 봅니다. 걱정이 많아지셨나 봅니다. 올해 우리가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을 당연히 돌아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려면 우리의 언어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이 에너지의 전환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빛은 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또 이 떨어지는 낙차가 있는 에너지는 터바인을 통해서 전기로 변환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환되는 에너지에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전환은 되지만 보존이 항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리를 배우러 오신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변환될 뿐이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리도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였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소리는 사라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몇천 년이 지나면 혹시 우리들의 소리를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리를 살려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로서 존재하지만 또한 우리의 말은 영향력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말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신다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멀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말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시애틀의 남쪽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그 산에 두 명의 친구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짐 데이비슨과 마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는데,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산이고요. 아주 그때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두 분이 내려오다가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얼음의 균열 사이로 발을 헛디뎌서 두 사람이 함께 추락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이었는데 추락하면서 이 마이크 프라이스라는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지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짐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철철 흐르고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깊은 그 얼음 동굴에서 5시간 동안 얼음 절벽을 타고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The Ledge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 얼음 지옥 같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늘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에게,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넘어설 수 있어. 너는 이거를 올라갈 수 있어. 너 이것만 넘어서면 반드시 잘할 수 있어. 늘 이렇게 항상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또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몸도 성치 않고 피도 흐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를 격려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 올라갈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얼음 절벽을 오를 수 있는 도구도 거의 전무했고, 그리고 기술도 없었지만 5시간 동안 피로와 아픔과 사투를 벌이면서 마침내 크레바스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내내 생각했던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오래 갑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도 오래 갑니다. 말로 뱉은 상처가 오래 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 때문이에요. 남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말들, 기분대로 내뱉은 말들, 거짓말들, 마음 먹고 상처가 되기 위해서 날선 말들을 내뱉을 때 그런 말들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갑니다. 목사님들도 기분 나쁘면 말을 막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아내에게 남겨지게 되면 오래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남편에게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겨진 말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겨진 말들로 그 상처로 여전히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들이 떨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저주를 떨쳐버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의 저주들, 부모님들 옛날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대요. 동네에서 늘 들어보면은 저희 원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항상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여러분, 자기 자식을 빌어먹을 놈이라고 부르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옛날엔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렇게 저질러졌다라는 거죠. 그럼 말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내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남겨진 것들을 씻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복이 있는 마음들, 깨끗한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말도 참 오래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저희가 WCC를 준비하면서 홍콩에서 목회자들과 중국의 목회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짧은 순서를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 인사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김하나 목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다고. 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빚진 마음이 있는지 모르고 어린 목사에게 더 이상 어리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리고 경험도 없고 너무 부족한 저에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길러주려면요 밖에 나가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셔도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양분이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힘들 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나온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온통 시뻘개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며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생각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얼음 지옥으로 떨어져서 모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것들은 시들고 사라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금방 지나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사모합니까?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도 영원히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이 땅에 남기실 겁니까? 어떤 말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어떤 말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꾸중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믿음은 별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은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영원히 멀리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작가인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이라는 아주 짧고 좋은 얘기들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한 챕터가 있는데 챕터의 제목이 언위심성이라고 해서 말은 마음의 소리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분은 사람의 향기는 언어에서 느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향기는 언어에서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한 번은 이분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중년 남자분이 들어와서 가장 예의 없게, 가장 아나 무인으로 주문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참 마음이 아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의 한 카페에 가면 가격표가 있는데요, 이 가격표가 참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카페의 메뉴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들어가서 커피, 그러면 커피는 7유로래요. 그런데 커피 주세요는 4.25유로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는 1.4유로래요. 그럼 뭐라고 주문하시겠어요? 커피! 커피! 아, 뜨거운 거! 이 추운데 무슨 뜨거운 거 줄 알아요? 추운데 아이스 먹는 사람 있어? 뜨거운 거 줘! 이거는 10,000원짜리 커피. 커피 주세요는 7,000원짜리 커피. 그런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거는 2,000원짜리 커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게 사시고 싶으면, 아니,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의 그 마음을 다시 돌보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는 좋은 언어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안에서 좋은 말들이 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실 때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멀리 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멀리 가는 말을 잘 돌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